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입니다. 우리 어제 용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용, 옛뱀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하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죠? 그 어둠의 세력이 뭐냐면 대빵입니다. 그죠? 대빵격인 이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습니다. 그죠? 미카엘 전사와 군대와 싸워서 져서 어디에 떨어졌어요?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단 마귀는 앞으로 완전한 심판을 받기 전까지 여기에서 발악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핍박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유혹한다고 얘기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두 짐승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어제 얘기했던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었어요. 그것을 배후에서, 사단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을 하는데, 이 첫 번째 짐승은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기도 했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 큰 거대 담론, 사상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다면 지금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도록 큰 거대 담론이 분위기를, 우리를 확 이끌어가서 생활의 패턴이 이 세상의 생활 패턴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서 뭐 하지 못하게 만드냐면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가다 보면 예배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 세상의 시스템은 예배를 못하게 방해합니다. 밤에 뭐 회식이라든지 만남이라든지 접대라든지 모든 세상의 문화와 술 문화와 이 음주의 문화와 이 교제의 문화가 모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요. 이게 거대 담론이에요. 정말 거대한 분위기가 생활 패턴, 이걸 그렇게 가니까 다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죠. 이상한 놈이잖아요. 이상한 놈 돼요, 내가. 진짜요. 예수를 믿는 게 정말 이상한 놈 같아요. 당시 로마의 시대가 그랬다고요. 예수를 믿는 게 진짜 미친 짓이었어요. 그들을 섬기면, 하나님 말고 로마 황제를 섬기면 정말 탄탄대로가 펼쳐질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차 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에겐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세상의 큰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그 세상 사람들의 생활 패턴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릅시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도 언제나 뭘 준비해야 되냐면 주일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6일 동안 어떻게 해서 주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예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밤 문화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밤에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밤에 불나방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점점 밤 문화가 줄어들고 정말 더 성숙해지고 더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진짜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깨끗해짐을 경험하시나요?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패턴대로 가면 하나님 우리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립니다. 육체를 살리고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갑시다. 그게 첫 번째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짐승은 거대하기 때문에 드러나요. 딱 보면 드러나서 이 역사를 하는데, 이 오늘 등장하는 이 두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둘째 짐승. 이 둘째 짐승은 11절에 보니까 땅에서 올라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둘째 짐승도 이 용의 이 배후가 있습니다. 그죠? 사단이 배후에 딱 존재하고, 이게 11절에 나오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 이 사단 얘기하는 거죠. 사단처럼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이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짐승은요, 첫 번째는 드러나게 역사하는 자였다면 이거는 이제 미혹하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 그죠? 거짓 선지자.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미혹하고 설득해가지고 혹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 혹하게 하는 이 두 번째 짐승은 우리 생활 안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조장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와 있어요. 가까이 와서 속삭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자들. 근데 그들은 신기하게 뭐냐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패러디합니다. 자, 어떻게 패러디하는 게 보세요. 첫 번째는 이적이에요. 이적을 행하는 거죠. 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성령의 불을 막 사용할 만큼. 그러니까 쭉 얘기를 듣다 보면 비슷해요, 진짜. 영적으로 막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안에는 거짓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이 신천지에서 온 그 팜플렛, 목사님께 하면서 이제 온 팜플렛을 쭉 읽어보는데, 야, 나도 혹하게 생겼어요. 성도님들은 얼마나 이게 넘어가기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만 이제 계시를 쫙 받았는데, 이 계시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 써놨어요. 막 그거 끝까지 듣다 보니까 난 지옥 가게 생겼어요. 이만이 안 따라가면 지옥 가게 생겼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막 뒤에는 예수에 대한 얘기를 막 써놓은 거예요. 얼마나 비슷합니까? 똑같아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막 전하면서 막 성경 구절을 대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뭘 이렇게 패러디하냐면, 여기 이제 15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상에게 뭘 주었대요, 지금? 생기를 주었대요. 여러분, 하나님도 생기 주셨죠? 생기를 주셔서 우리한테 코에다가 집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됐죠. 자, 이 지금 사단 마귀도요, 살아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상이 있잖아요. 그냥 만들어진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사람도 우상이 돼요. 사람이 우상이 되고 피조물이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잘못된 점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나 다 죽이게 하라. 지금 생기를 불어넣은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우상을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생기를 불어넣은 피조물에게 우상 삼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경배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오직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생수의 근원에게만 뭐 해야 돼요?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돼요. 근데 사단 마귀는 생기를 주어서 그것의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 휩싸인 자는요, 우상이 많아요. 절대로 하나가 아닙니다. 우상이 많습니다. 다신이에요, 거의 다. 여러분, 일본이 다 다신인 거 아시죠? 인도도 다신이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요, 다이렉트로 안 받잖아요. 두 마음을 품게 되면서 머리가 혼란해져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막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물질이 나를 갖고 노는 것처럼 느껴져요. 물질은 가만히 있는데 내 마음이 막 요동치잖아요. 뭐가 됐다는 거냐면 물질이 우상됐다는 얘기거든요. 물질은 가만히 있는데 물질에 따라서 내 마음이 막 요동친다. 물질이 우상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생기를 넣는 거예요. 물질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저게 우상이 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습성이에요. 저 사람에게 이상하게 저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막 이상하게 요동치거나 막 이렇게 된다. 저 사람이 관심사가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조장해요.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피조물은 우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감정을 원래 지배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만 쏟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질서가 잡힌다. 그런데 하나님께 너희가 에너지를 다 쏟지 않으면 너는 뭘 하기 시작하냐면 계속해서 사람에게 관심을 쏟게 되고 또 물질에게 관심을 쏟게 되고 내가 하는 일에 계속해서 요동치는 삶이 된다. 여러분 우리 지킬 마음보다 우리 마음 지키는 게 제일 어렵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 쏟읍시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이유는 하나님께 마음 쏟으러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듣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그 잠언 16장 9절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이 우상에게 빼앗기지 말자고요. 사단 마귀가 또 생기를 집어넣어서 그게 살아있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막 공격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말씀이 없으면 휘필쓸려가지고 혼란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무너지는 걸 봐요.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도 정말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단은 어떻게 패러디를 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고 패러디를 해요. 자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야, 이것만 딱 들으면 어때요? 굉장히 복음이죠? 야, 말세의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오라. 자, 너희들이 이 이마에 표를 받으면 너희들은 혜택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짐승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이게 짐승의 이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따르기 시작하잖아요.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짐승이 됩니다. 여러분, 짐승의 특징은 뭐냐면 영혼이 없어요. 내가요,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면요,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험해요. 내가 영적 존재가 아니라 기계가 된 것을 경험한다고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기계 같은 삶을 살아요. 짐승 같은 삶, 돈 버는 기계. 진짜 세상 사람 한번 잘 보세요. 돈 버는 기계, 자기의 욕망을 따르는 기계로 살아요. 욕망에 따르는,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산다고요. 예수 없이는요. 그걸 여러분 경험하지 않나요? 예수 없이는 그렇게 그냥 이렇게 홀려가지고 살거든요. 짐승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게 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뒤에 이제 얘기합니다. 18절 중요한데. 자,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666 들어보셨죠? 참 무섭죠? 저도 어렸을 때 성경 통독하다가 13장 나오면 읽기가 싫었어요. 막 666 막 표 받으면 다 죽는다고 하니까 막 너무너무 막 무섭던 기억이 나는데 666의 의미가 있습니다. 6은 6 다음이 뭡니까? 7이죠. 여러분 7은 무슨 수예요? 완전수죠. 누구의 수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수입니다. 누구만 완전하셔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완전할 줄 믿어요. 근데 이건 하나 딱 없는 수예요. 뭘 얘기하냐면 불완전을 얘기하죠. 근데 왜 6일까? 5도 아니고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이적도 아까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이적도 행했죠. 그죠? 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게 만들죠. 그 다음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죠. 이러면서 우리를 꼬드겨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불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완전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냥 이 땅에서의 불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완전은 구원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아니거든요. 가능하지 않아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거든요. 예수 이름이요.
이제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요. 왜 666이냐면요. 이 사단의 뜻대로 이 이적을 행하고 생기가 있고 이걸 따라가잖아요. 결국에는 예수가 없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구원이 없는 곳으로. 그래서 뭔가 막 신령해 보이고 하늘로부터 뭐 성령 받은 것 같고 말씀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을 따라갔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과 멀어져요. 내 마음이 조장이 되고 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잘못 가는 거죠. 그게 양에 탈든 진짜 늑대와 같은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가 여기 있다는 말이 뭐냐면 말씀이 여기 있으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한다. 말씀이 여기 있으니 말씀이 있는 총명한 사람은 뭐를 세워보라?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게 사단인지를 네가 헤아리라는 거예요. 혹하고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헤아려보라. 과연 저 사람과 대화하거나 함께 지내거나 이 시스템으로 따라갈 때에 내 영혼이 무너져 가고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 수를 세워보라.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게 영적으로 분별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영적 분별력은 다른 게 아니라 건강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이요. 말씀이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이런 거예요. 왜 여러분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 굉장히 이 땅에서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넘어갈까요? 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덫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덫에 걸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덫에 걸리는 이유가 신앙의 문제를 자기한테서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은요, 문제를 계속 누구한테서 찾아야 되냐면 자기한테서 찾아야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의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부패성이 커서 신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갑니다.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신앙을 막 새롭게 듣는 게 아니라 실증을 내기 시작해요. 뭐 했다는 증거냐면 마음이 부패해지기 시작했다는 증거거든요. 은혜가 옛날에 1년 전, 2년 전의 은혜와 다르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식어져 있는 것을 경험해요. 실증이 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 내 인생 자아의 부패성과의 전투예요. 믿으시나요? 내 부패성이요. 내가 이렇게 식어졌구나. 에베소 교회 첫 교회한테 강력하게 때려지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넌 뭘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은혜를 잃어버렸다.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부패인지를 모르고 상대방에서 찾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찾고 상대방의 시스템에 찾아요. 그래서 뭘 시작하냐면 다른 복음을 찾는 거예요. 아, 교회가 이래서, 교회 구조가 이래서, 누가 나한테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사단이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다른 복음을 찾는 거예요.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이 그래서 찾는 거거든요. 신학에 대한 하나님의 원론적인 메시지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가 떨어지면서 내 마음이 부패되어지는지는 모르고 뭔가가 잘못됐다고 여기기 시작하면서 다른 거 찾다가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보면 진짜로 깨어 있잖아요. 건강하면 보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느낌이 딱 와요. 뭔가 이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안 될 것이라는 게 느낌이 와요. 아, 뭔가 복음 같은데, 뭔가 나를 공감해 주는 것 같은데, 뭔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 아, 이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내 신앙이 떨어지겠구나. 느낌이 딱 오거든요. 근데 내 부패성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남을 향해서만 가기 시작하면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666이니까 나는 빨리 구분할 수 있다. 아, 구분을 잘 못한다니까요. 6인지 7인지를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인간이 부패하면요. 제가 이전에도 마음 시리즈 말씀드리면서 항상 강조했던 메시지가 뭐냐,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0절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뭐라고요? 거짓되고 부패하다고요. 여러분, 만물, 이 세상에는 모든 동물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보다 인간의 마음이 제일 부패해요. 제일 빨리 부패한다. 제일 상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을 봐야 돼요, 항상. 남을 보시지 말고 내 마음 봐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뭔가 무너져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또다시 다른 걸 찾아보려고 하는 거구나. 다른 사람한테 뭔가 공감을 얻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공감을 해주는 사람한테 휩쓸려요. 그래서 따라가다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666 표 바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쉬워요, 진짜. 그냥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무너지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가 중요하고, 내 옆에 신앙의 건강한 믿음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끝까지 갑시다. 정말 우리 교회가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 다른 남 탓하지 말고, 내 부패성을 항상 보셔야 돼요. 아, 내가 또다시 이 신앙이 떨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실증이 나서 또다시 다른 것을 보고 있구나. 진짜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똑같은 메시지라고 생각되면 다른 것 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게 되고. 이 자리가 굉장히 가치 없게 느껴지잖아요. 도망가고 싶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정말 여러분, 밥이 막 실증 날 때 있잖아요. 가서 맨날 외식만 해요. 우리 망하는 길입니다. 맞죠? 맨날 외식하면 망한다고요. 한 번은 괜찮아요. 계속 가보세요. 인간 망하는 겁니다, 진짜. 집밥이 최고예요. 다 집밥 드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뭐 666, 그냥 구별할 수 있어. 쉽게 생각하지만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쉽게 혹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부패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오늘 메시지 강단이 전해오는, 정말 어떻게 보면 똑같은 메시지 같이 보이는, 그러나 나를 건강케 하는 뚝배기 같은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된장찌개 같은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 잘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행사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신앙이 얼마나 쉽게 무너진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다른